다섯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분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시몬이란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시몬이란 사람,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있었고 또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참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한번 따라설까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살아가니까 성령이 늘 임재해 계시고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지시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젠지 구체적으로 날짜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아주 가장 구체적으로 바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전으로 가라고 하는 감동을 막 주시는 거죠. 그래 성전에 갔더니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이것은 꼭 어떤 교회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다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다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분, 선지자,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105살까지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사람, 금식 기도했던 분, 안나, 이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고 영적인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랬던 분이죠. 이분이 하는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다음에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80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또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목자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좀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의 기록은요, 지금부터 한 700년 전 잠시만요, 정확히 지금부터 700년 전이 아니라 BC 7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이 이사야입니다. 약 한 60년 동안, 이사야는 오래 살았습니다. 60년 정도를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살았던, BC 700년 전후니까 한 680년부터 670년부터 700몇 년 이 정도 되겠죠. 60년 동안 활동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BC 700년이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 700년이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로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84년 전의 사람입니다. 2084년 전. 그때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거의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이죠. 2000년 전 그때니까요.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700년 전, 2700년 전에 이런 글을 쓴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감동해서, 이사야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을지 몰랐을지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감동을 해서 이 말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맞지 않는 내용, 흐름 가운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려운 시대니까, 어려운 시대고,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에 맞는 그런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중성이 있거든요. 과거의 예언은, 그러니까 먼 장래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현재 일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조만간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 아기가 한 아들을 너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나라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9장 1절도 쭉 보면 빛을 비추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압제를 꺾으시고 해방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요, 6절 말씀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묘자라, 기묘자,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원어에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러, 놀랄만한 상담자이시다, 놀랄만한 지혜자이시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그런 지혜자, 상담자, 돕는 분이다. 전능한, 여기까지는 또 혹시 좋아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죠. 아예 여기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2700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신 그런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른 어떤 종교들처럼 사람들이 추앙을 해가지고 신격화시킨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예언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시몬이나 안나나 세례요한이나 목자들이나 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비하고 준비했지만, 가장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2700년 전부터, 사실은 2700년 전부터가 아니고요, 창세기 때부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벌거벗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잎사귀로 자기들은 가렸습니다. 나뭇 잎사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셨거든요. 그 가죽옷이 뭡니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또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에게 진정한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 외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뭐가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 아들이 아주 똑똑한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은 아주 똑똑해요. 딸도 똑똑하긴 하죠. 이제 아들은 서울대학에 들어갔고 딸은 지방대학의 간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둘째 딸이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데 오빠는 맨날 놀아.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책만 봐. 그냥 일반 책만 봐, 일반 책. 그런데 오빠는 성적이 잘 나와요. 이제 과학고등학교라고 이제 고등학생 중에 특별히 영재들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도 이제 서울대학 들어가고. 근데 오빠는 공부도 안 해. 시험 보면 성적이 잘 나와. 자기는 죽으라고 공부해. 그런데 어떤 때는 잘 나오고 어떤 때는 못 나와.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죠. 어쨌든 뭐 둘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부모님들이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런데요, 이제 똑똑한 사람이 교만하면 문제지만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하면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똑똑한데도 열심을 다해. 그러면 참 놀라운 일이죠.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똑똑하신 분이시군요. 똑똑함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열심도 있으시대요.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한 아기를 예비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빛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을 불러 오셔서 그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예수님을 상담자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큰 빛. 여러분, 예수님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하는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을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은요, 주께서 그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이것은요 뭐냐면은요, 노예에게 씌워준 채찍이고 압제고 멍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께서 꺾으신다. 우리 안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유전적인 그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방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모든 압제를 끊으시고 해방케 하신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